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을 저희가 이렇게 몸으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그냥 몸으로 느끼는 것하고 인지하고 느끼고 들여다보고 만나고 이러는 과정이 우리 똑같아요. 더 높은 거나 더 낮거나 이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갖는 것은 보다 높은 어떤 다른 차원이 있고 낮은 차원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은 평등하게 똑같이 베풀어진 세계에 살아요. 똑같은 은혜 공덕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은혜 공덕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수용이라고 하는 것, 또 받아들임 이런 것에 대한 이것이 어디 무슨 높은 이렇게 가르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몸에 느끼는 것이고 생각하는 대로 가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또 뭐죠? 공덕 쌓는 대로 가요. 그래서 이것을 신구의 삼업이 청정을 갖게 하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 시작하면서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자 이렇게. 그 어느 누구라도 몸은 부지런히 하고 신근이라고 그러거든요. 몸은 부지런히 행하고 부지런히 하고 말은 따뜻하게 하고 생각은 감사하게 하자. 요것만 실천하면 어느 누구든지 다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어느 누구든지 요것만 실천을 해도 큰 지혜가 복이 일어나는 삶을 누구든지 그렇게 사시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서 단초적인 것이 눈앞에 일어나는 일을 이쁘게 보지 못하는 그 연습이 안 돼가지고 무엇이든지 좋게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든지 좋지 않게 파악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는 이 세계를 크게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하나는 거시의 세계고 그건 큰 세계, 그건 밖으로 나가는 세계고 하나는 미시의 세계거든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미시의 세계라고 하거든요. 세포라든가 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시의 세계거든요. 근데 이 큰 거하고 작은 것하고 이 큰 것하고 작은 것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것과 작은 사이에 너무 큰 것과 작은 것에 어떤 것도 똑같은 위지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잘하고 예경 잘하고 부지런히 실천하는 것은 아주 높은 의지가 뭐가 따로 있거나 따로 정리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싫은 것도 일어나서 일을 하고 그게 이제 몸으로 일어나는 신근이거든요. 하여튼 비바람이 분다 이러면 아이고 가지 말아야지 이러고 눈 온다 그러면 아이고 눈 오니까 이러고 그렇죠, 그죠? 집안에 뭔 일이 있으니까 못 가지 이러고 이게 이제 기도해야지 하는데 그리고 늘 그게 이제 천지가 다 그 동요되고 움직여도 꼭 해야 될 것은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처님 법에 의해서 이제 가르쳐 주고
내용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채워지고 만들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도 않고 낮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도 않고 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가장 안에 들어있는 그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현실에서 가장 크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 법문하고 같이 이어지는 것이 불경 안에 보면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으시죠? 그 안에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하면 정구업진언이거든요. 이건 이 불교를 하여튼 처음 만날 때 뭘 만나냐면 부처님 만나기 전에 수리수리 마하수리를 먼저 만나거든요. 그 이제 그 우리 저 코미디나 또 우리 역사 일난 데 보면 매일 그 우리 요술 부린다 이럴 때는 전부 수리수리가 나오거든요. 만화해도가 올라가고 알 수 없는 거지만 저작권 좀 내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당신들이 그냥 마구 사용들을 해요. 이게 이 기적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 건강의 소리고 번영의 소리고 행복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시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천수경 제일 먼저 앞에 정구업진언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행한 자기 말로서 지은 나쁜 업을 씻어내는 과정을 일러서 뭘로 표현해요? 정구업진언이에요. 진언. 이건 진언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보편적이고 항상 누구든지 말하고 표현하고 그 대비해 봐도 항상 옳다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언이라고 해요. 항상 옳다는 뜻입니다. 이게 진언이라는 뜻입니다. 진언이라는 것은 참된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게 하고 사람을 안온하게 만들어주는 힘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게 싸우고 있다가도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천수경을 틀어놓으면 그 분노가 그 원망이 이게 좀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언젠가 그 순례를 같이 갔는데 두 분이 계속 싸워요. 그냥 아침에 뛰면서도 나오고 숙소에서 나오면 싸우고 도대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도 싸워서 버스 안에서 천수경을 시작을 했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 있죠. 그때 내가 알았어요. 떠드는 것보다 염불하는 것이 100배 낫구나 이렇게. 쓸데없는 망상을 피우는 것보다는 염불 한마디가 훨씬 더 위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법문했고 또 안에 들어가서 잘 아시겠지만 정구업진언이라고 하는 말은 치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치다 이런 뜻입니다. 새로워지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스러워지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구업진언이라고 하는 언어 안에는 언제든지 내가 새로워질 수 있고 거듭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여기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저쪽에 가면 그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그래요. 새 소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정구업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수리하자 이러거든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아주 쉽기도 굉장히 쉬워요. 외우기도 쉽고. 첫 번째 이제 수리하자 이렇게.
근데 이건 수리하자는 것은 뭔가 건물이 잘못됐거나 집안이 잘못됐거나 또 있잖아요. 그죠? 가족의 불화가 있거나 사업이 안 된다거나 생활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어둡거나 살아가는 데 동력을 잃어버리거나 이럴 때는 뭘 해야 돼? 그죠? 그 수리해야죠. 근데 이제 부딪혀 살다 보면 수리할 수 없는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폐가 상태가 가는 데도 있어. 그런데도 불자는 우리 집안이 불교를 다니고 불교를 믿고 수행하고 있는 동안 중이라도 살다 보면 무너지는 인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무너지는 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험한 일이 나한테 한 번씩 생겨요. 그건 스님이 살 때도 그렇고 또 일반적인 우리들의 삶을 살더라도 다 평성할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코로나도 들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몰라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지나갔는지 안 갔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사람한테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가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서가세존이 만든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 세계에 있는 거예요. 인과라고 하는 것이, 법칙이라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해져 있는 진리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하여튼. 불자는요, 인과를 믿어야 돼요. 인과를 믿지 않으면은요, 자기 삶에 대한 것이 치유가 안 돼요. 수리가 안 돼요. 이거는 꼭 불자님들이 인지하고 믿으셔야 돼요. 원망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안 되는 것을 쳐다보지 말고 되는 것을 쳐다보는 안목이 눈이 고개 들고 시작을 해야 몸으로 신근이거든요. 부처님이 일어나야 돼요. 생각으로 이 생명이 눈에 보이는 이 현상만이 이것이 나의 괴로움이라고 들여다보고 있으면 영원히 그 틈에서 못 벗어나요. 이것은 사람이 참혹한 일이 생기는 것도 다 자기에서 나간 것이 자기에서 돌아오거든요. 뭔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삶을 이제 들여다보시잖아요, 한 번씩. 자기가 이제 살펴보면 집에 가면 이걸 치워야 되는지 안 치워야 되는지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 나도 쓸데없는 것이 자꾸 눈에 띄거든요. 좁쌀이 돼가지고 반찬 차려놓은 것도 내가 가서 얘기하고 아주 사람이 못 써져가. 그래서 자꾸 노망으로 돼간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참 그런 거예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이제 시어머니 입장이잖아 내가.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밥을 주면 어떡한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마디를 하게 돼요. 이게 사람이 사는 게 그렇게 돼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렇게 표현할 때 내가 이놈은 이 반찬이 왜 이래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그걸 고치는 것이 수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본을 보이지 못했고 내가 행실이 바르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적하고 말하고 이해하는 것은 어디선가 내가 먼저 잘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라고 나는 정도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같이 이 수리에 대해서 좀 해야 돼요. 인생에 대해서 수리하지 않으면 근데 이제 우리가 몰라. 자기 습관 안에 평생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이게 지가 고약한지 안 고약한지 구분을 못해요. 이것이 자기가 고약한데도 고약한지를 모르는 것이 그게 미망이라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미망이고요. 아주 쉬워요 그게. 어두운 세계를 사는 것과 똑같아.
작년에 지금 이제 사회적인 국가적인 또 전 세계적인 혼란 속에 있지만 그래도 올바른 심심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가는 힘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겨야 돼요. 이 사회적 환경이나 자기 개인적 환경이나 또는 삶에 대한 조건이 우리에게 깃들어 있는 가장 심심한 어려움은 누구든지 똑같이 겪고 있거든요. 각자의 차이는 다를 수 있어도 그 질량은 각자 똑같은 공모처럼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미망한 것에서 벗어나려면, 어두운 것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먼저 눈을 떠야 돼요. 아, 이건 부족한 거구나. 이건 내가 힘든 것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덜 되어 있구나. 내가 자비심이 없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지면 그러면 수리가 저절로 이루어져요. 수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이제 새롭게 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수리하자. 수리, 마하수리. 마라고 하는 말은 크다는 뜻이거든요. 마는 크다, 깊다, 넓다, 한량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하 간디 그러잖아요. 그때 이 크다는 그 언어 그렇게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마하수리, 크게 수리하자. 그래도 안 되면 수수리거든. 거듭거듭 될 때까지 수리하자는 거예요. 잘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사과는 뭐죠? 성취되어 있다. 이미 이 일은 성취되어 있다. 요거 이제 딱 불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 천수경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걸 본래 옛날부터 제 천수경 강의할 때 그렇게 설명드렸거든요. 천수경은 기적의 서고, 또 뭐죠? 희망의 서고, 또 뭐죠? 사람의 번영의 서고, 사람의 뭐 만들어내는 안정과 행복을 이루어내는 서라고 이렇게 책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적의 서예요. 한마디로. 경이로움의 서예요. 이렇게 이제 조금씩 접근해 가시면 누구라도 천지가 동건이다 그러셨잖아요. 천지 만물이 다 동건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염불 하거나 기도하거나 공경하고 예를 갖고 질서를 갖는 것은 그 뿌리에 의해서 반드시 좋은 배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걸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부처님의 가피지 묘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느끼셔야 되는데 이걸 뭘로 느껴야 돼요? 몸으로 느끼셔야 돼요. 첫째 몸으로 근 부지런히 행하는 만큼 반드시 결과가 있어서 와요. 누워있어서 얻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일하지 않고 풍요로워지는 법은 없고요. 나무지장보사 어떤 얘기 자꾸 하고 있어요. 여기 좀 보세요. 수리하자 이래. 자기를 수리하자 이렇게. 뭘 수리해요? 신구의 삼업을 먼저 수리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부지런하지 않는 올바른 근로, 올바른 노력, 이것이 이제 정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수리하자. 내가 불편하고 혹시 내가 마음 상태라든가 정서가 상태가 불안하고 불편하거나 이럴 때는 이건 고치자. 이거는 헛된 것을 내가 믿고 있거나 헛된 것을 들여다보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과하거든요. 고치자, 크게 고쳐보자. 그래도 고치지 못하면 포기하지 않고 수수리, 거듭 수리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나무지장보살님. 저런 시몬사에 오시는 것은 잘 되려고 오시잖아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야 돼요. 네.
조금이라도 빛이 나타나는, 조금이라도 광명이 보이고, 조금이라도 행복이 들어차고,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사랑심이 들어서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도 하루살이 햇빛 쪽에 만물이 자라거든요. 어제 올해까지 비가 오다가 지금 비 안 오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자라요. 비가 오면 이제 자라요. 만생이 자라요. 자라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이제 온도 있어야 되고, 바람 있어야 되고, 또 햇빛 있어야 되고, 그 합성 있어야 되고, 뭐 수없이 어떤 것에 의해서 한 생이 자라요. 우리 몸뚱아리가 하나하나 자체가. 근데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몸으로 딱 느끼기 시작하면 부자 되지 말라도 부자로 살아요. 허망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복은 저절로 넘쳐나요. 나누지 말라 해도 나눠줄 것이 생겨요. 줄 수 없는 마음이 딱 자기 안에 갇혀져 있으면 이건 내 거다라고 붙들어주면 주는 마음이 딱 갖춰져 가지고 주지 못해. 그래서 하도 그런 공부가 잘 돼 있는 게 궁양간에 크게 확대해 놨거든요. 보셨나 몰라. 아주 최상의 공덕이에요.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가난한 사람이 와서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묻잖아요. 그래서 왜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됩니까? 이렇게 부처님 당시 때도 그랬어요. 그때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내가 남한테 주지 않아서 그렇다. 그 처사님이 오신 그 사람이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내가 돈이 없습니다. 공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무량하고 한량 없는 세계에 줄 수 있는 것이 도처에 열려 있다는 것.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비심으로 나눠줄 만한 마음의 태도가 없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할 수 없는 제보시, 그걸 제보시라고 그러잖아요. 보살님들이 여기 그 공양비 내고, 회비 내고, 축원도 하고, 공양한 게 다 이게 제보시야. 과일 하나, 쌀 하나 이렇게 올리는 것도 다 이거 제보시거든요. 다 또 뭐 하는 거예요? 신근하는 거예요. 몸을 부지런히 행하는 거예요. 여기 오시는 것도 이것이 다 뭐죠? 신근의 공덕을 지으시는 거예요. 예경을 짓는 것은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써놓은 건지 공양 드시면서 나중에 보세요. 그 뭐라고 돼 있어야죠? 줄 수 없는다고 말하지 말고 따뜻한 얼굴 주어라. 이렇게. 따뜻한 말씨 주어라. 이렇게. 제가 할 수 없으면은 물건이라도 옮겨주고 봉사하는 것을 배워라. 이렇게. 내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고, 내가 남한테 주지 않기 때문에, 베풀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억울한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디 뺏긴 거거나 준 거나 없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맨날 한을 안고 살거든. 그때 그것만 있었으면 이러거든요. 그렇게 아껴가지고 어디서 뺏기고 속임 당하고 또 허망한 곳에 쓰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요. 한쪽에서는 쌌다 돌아가실 때 보면 법문할 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못 입어봐요. 특히 옛날에 그 장례 치료 가보면은 산에서 불 태우잖아요. 야산에 불 포고, 크게 포고, 불 태워요. 이불이고, 못 입어. 좋은 것은 다 냉장고에 집어넣고, 옷도 좋은 옷은 다 넣고, 지금 여기 보니까 안 좋은 옷을 다 입고 오셨어요. 좋은 건 다 놔두고, 그 나중에 태울 때 보니까 그 좋은 것은 다 태워. 아까워서 못 입은 거예요.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아까워서 정말 못 입어요. 그래서 음식도 좋은 것부터 손으로 드셔야 돼요.
반대로 드셔야 돼요. 아주 재밌는 현상이 뭐냐 하면요. 내가 아끼다가 썩어서 보내는 거 많잖아요. 아이고, 놔뒀다 먹어야지. 이러고 이제 뭘 먹을 때도 보면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오래된 거부터 먼저 이게 좀, 아이고, 시큼하다. 그런데도 이거 아까우니까 먼저 먹고, 또 시큼하게 만들어서 또 나중에 또 먹고. 참, 너무나 재밌는 거 있죠. 그래서 나는 안 그런 줄 알았더니 나도 그러고 앉아있어. 신선하게 놔뒀다가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근데 식어지는 그 요구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 놔두고 먹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감기 얇게 오면 그래. 그 요구르트 같은 거 오래되면 이제 다 없어요. 아까우니까 그거부터 먹고 나중에 또 시큼하게 되고 나서 그냥 계속 흥거만 먹어. 나도 그래요. 아까우니까. 누군가 꼭 보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늘 그 요구르트 먹고 그걸로 장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제가 장 수술했는데 그 덕이다라고 난 생각을 해요. 고맙게 생각을 해요. 항상 안 잊어버려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그렇긴 해도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쌀 한 대 사용 밥 한 그릇 먹는 이것이 천상의 공덕이 아니면 못 먹는 거예요. 누군가가 노동하고 누군가 애쓰고 누군가 삶을 부딪혀서 살아서 그 돈이 모여서 여기 온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그 먹을 때마다 감사해요. 감사행을 행합니다. 크든 적든 그래요 다. 그런 것을 제가 실행은 그렇지 못하고 덕은 그만큼 쌓여있지는 않아도 조금의 그런 이해도는 같이 하고 살고 있고 기도는 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루에 10,000번씩 지장보살 저는 49지에 딱 들어가면은 하루에 10,000번씩 하거든요. 불자님들한테 넌 1,080번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건 생활이 있으시니까. 근데 저는 다른 사람보다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 공동력이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매일 텔레파시를 보내고 있는데도 날 봤다는 얘기가 없어. 공부를 어디서 하시는지. 이해도의 차이에 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듣다 보면 몸으로 느끼는 것이 무량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몸으로 쌓는 것이 무량한 공덕이 있는 줄 안다라고 봐요. 아니 없어도 괜찮아요. 두 번째,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말이 내가 복을 만들어요. 천냥의 빛을 갖는다 그러거든요. 말 한마디에. 그건 옛날부터 속담처럼 이루어지는 말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의지가 우리의 이 말을 사용 하나가 내 복을 만들어요. 이제 시간 되면 그 정도를 다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말이 복을 만들어요. 말이 자기 말 사용이 공덕세계를 만들어내는 걸 알게 돼요. 이 이치를 조금만 접근하면 누구든지 평안하게 사는 것도 접근이 되고 누구든지 행복한 삶에 자격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불자는 자격이 있어요. 무슨 자격이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불자는 번영할 자격이 있어요. 누구든지 번영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내가 그 인생에서 하나씩 나눠주고 싶은데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그죠? 하고자 하는 일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자격이 있어요. 네 번째 뭐라고 그랬죠? 그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성취할 자격이 있어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기억이 나시나요? 나무지장보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혹시라도 눈이 딱 뜨이면, 마음의 눈이 딱 열리면은 수리해야 될 일이 있나라고 보면 수리할 것이 없어. 이제 금강경의 말씀에 최성의 얘기가 수리할 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 이제 핵심이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눈에 보면 매일 고칠 게 많잖아요. 그죠? 미망하기 때문에 자꾸 안 좋은 것이 이게 내 거라고 자꾸 오해를 해요. 근데 눈을 딱 뜨고 보면, 대상으로부터 고쳐지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고, 다른 가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내 마음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이 가족에게 전부 이 공덕이 나누어져 가는 것을 알게 돼요. 나무지장보살. 공덕은 어디서 온다고요? 가족으로부터 와요. 내가 일터에서 오고 생활터에서 오고 삶터에서 공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장사를 하거나 또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집안일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처진 인생을 사는 불안하고 불편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불교를 믿고 따라가는 과정을 겪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잖아요. 나무지장보살. 또 잔소리를 또 심하게 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이판사판이잖아. 이제 뭘 해도 괜찮아. 혼날 일도 없고, 누가 이제 뭐라고 이제 흠결이 생길 일도 없고, 뭐든지 안 하려면은 안 하면 아무것 자유로워져. 그래서 이제 수리하자 이런 말을 이제 배워요. 불교에 와서 배우는 게 첫 번째 배우는 게 뭐라고? 염불이라는 걸 배워요. 그게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뭐라고? 고치자. 힘들더라도 이건 고쳐야 된다. 누구를? 나를부터. 신구의 상호. 나라고 하는 것은 몸뚱아리, 오간 작용, 눈, 귀, 코, 이 몸뚱아리 작용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생각, 의식. 이것을 신구의 상업이라고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만 이제 배워요. 이걸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치할 때 크게 고치자. 그래도 안 될 때도 포기하지 말고, 인생 포기하지 않고, 사람 포기하지 않고, 가족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르지 마세요. 이 새끼, 이놈, 저놈, 내 자식 이러잖아, 그죠?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와요. 그래도 불자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천하에 없는 나쁜 저 자식 이렇게 세상이 평가를 해도 그 어머니는, 그 어버이는, 아버지는 그 자식을 믿고 신뢰하고 존중해야 돼요. 후원이 돼야 돼요. 이놈이 나한테 어떻게 한다 이 생각은 버려야 돼요. 절대 자식이나 가족이거나 삶에 의해서 조건적인 상태를 갖는다면은 그건 아직 아무것도 공부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 보살 그러잖아요. 이제 보살님 그러잖아요. 보살이라면 자비롭게 세상을 이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절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는 것. 두 번째 뭐죠? 가족 포기하지 않는 것. 일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삶을 뭐죠?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안에 든든한 힘을 가지면 그게 수수리가 돼요. 근데 부처님 뭐라고 딱 정리해 놨어요. 뭐라고요? 사바가 이루어진다. 사바가 아니고 사바예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 어디에 그죠? 상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안이에요. 여기가 아니고 요 앞에 있네. 이 가려진 걸 빼야 돼. 됐어요. 놔두세요. 상안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항상 편안한 상태를 얘기해서 그래서 부처님을 모신 거예요. 여기 부처님을 모시고 예경하고 공양 드리고 하는 이 과정은 뭐예요? 항상 편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이 살면서 복잡하고 다단하지 않는 법이 없거든요. 이기는 법은 오로지 깊은 신심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아주 쉽죠, 그죠? 천수경 제일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읽어야 되죠. 정구업진언을 읽어야 되죠.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다르게 읽어요. 이건 수리는 행복이다, 행복이다. 크게 행복하다. 그렇죠? 거듭거듭 행복한 삶이다. 그렇죠, 그죠? 이 행복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대신아 몰라. 수리는 뭐죠? 번영하다. 나는 번영하고 있다 그러죠. 여기 써놓은 거죠. 다 읽어보셨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루에 108번만 외워봐요. 경향이라고 하는 게 사람한테 생겨요. 나무가 북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쓰러질 때도 반드시 뭐죠? 아주 특이한 일이 아니고는 북쪽으로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든지 나무 가지는 남쪽으로 다 향해 있거든요. 그 햇빛을 더 많이 얻으려고 이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내가 수리하자라고 하는 말은 내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제 내가 지금 이런 말씀을 하면은, 아이고, 스님, 내가 먹고 사는 거 지금, 코턱 하늘 아래 지금 오갈 데가 없어지는데 뭐가 행복해 이러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내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가장 천행이고 가장 다행이고 가장 뭐죠? 아름다운 삶 속에 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무너지는 걸 봐요. 가난도 무너져가는 것을 눈에 띄고 불안도 무너져가는 걸 보게 돼요. 느껴지고 알게 돼요. 뭔 얘기인지. 그 이제 하면 이렇게 돼요. 이제 사랑하다, 사랑하다, 크게 사랑하다. 포기하지 않고 거듭 사랑하다. 이 사랑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평생 사랑하고 살거든요. 자식 위해 살고, 자기 자신 위해 살고, 남편, 아내,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표현하라 그러면 되게 안 하거든요. 평생을 들이고도 그게 사랑인지도 잘 몰라요. 안 해본 나도 아는데. 이게 이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죠? 두 번째 것이 오방내외 아니 제신신언이거든요. 오방이라는 것은 여러 번 내가 법문하며 설명드리거든요. 동서남북이 있어요. 그게 오방이에요.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중앙토 그러거든요. 오행으로 말하면 동서남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중앙이 있어요. 토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중앙 안에 보면 안가 있고 밖이 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현실 세계와 영원 세계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요. 이것을 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켜요. 중생과 부처가 10단계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부처와 중생이 하나와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해서 불이라고 말을 해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이게 내가 중생이지 이러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 견해고 큰 깨달음 눈으로 그걸 들여다보면 저 죽고 살만한 아주 그 엄청난 그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날 씨앗이 거기 깃들어 있고 거기에 자라나는 원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나뉘어서 봐요. 요즘 과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것을 다른 말로 10차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1차원, 2차원, 3차원 우리는 3차원에서 살거든요. 지평과 벽과
입체가 보이는 것이 3차의 세계예요. 입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요거 입체로 보이는 게 이게 각이 보이잖아. 그죠? 이게 이제 3차원이라는 뜻입니다. 4차원은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같이 있는 것을 이걸 4차원의 세계를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 누가 5차원을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증거하기가 아직 굉장히 어려워요. 다차원의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거든요.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여튼 일단 정리하고. 그래서 이게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어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둘이 나뉘어져 있지 않고 영계, 이 제 모시고 예경하고 오늘 제 3제 모시고 4제 모시는 이런 이유가 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계고 보이는 이 세계는 현계예요. 지장보사. 이게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바탕이 있어야 현상에서도 어떤 것도 만들어내고 이해되고 있어진다라고 이렇게 들여다본 그 안목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것은 과학이 점점 발전할수록 이런 내용은 아주 명료하게 정리될 거예요. 이건 이제 요즘 말하는 그 물리학이나 초물리학이나 또 이런 다물리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세상이 없어진 다음에도 이게 규명이 돼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점점 이게 발전해요. 옛날에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주 높은 고궁의 세계라고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누구든지 깨달아요. 깨달음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낮아진 것이 아니라 본래 평성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은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호흡하고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만 해도 이게 가장 큰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태어난 이렇게 귀한 존재를 아주 불민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 생겨요. 믿으셔야 돼요. 사람은요, 불성으로 가득하고 사람은 복과 지혜로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감노감정 할 때 내가 수없이 가르쳐 드리거든요. 말씀드리고 왼손에는 복이 있고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당신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는 짓은 복 짓는 짓은 안 하고 지혜로운 것은 손에 꽉 들고 다니면서도 엉뚱한 짓만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몰라요. 내가 안 찾아가봐서 모르지만 절에서는 신방이라는 걸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 가봐야 맞긴 맞는 건데 그러면 아주 불편해. 그래서 아예 그런 그 보면은 이제 절집이 좀 자유로워, 개방적이고 모양만 통제져 있고 아주 개방적인 삶을 사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절에 할 때도 보면 도량식 하잖아요. 그죠?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언 이러거든요. 내 안에 모여있는 이 세계에 오방내외거든요. 안과 밖에 제신, 모든 계신 신들을 얘기해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무슨 산신령, 뭐 이렇게 조상령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음덕이 이루어지는 것을 신이라고 해요. 나무지장보사. 언젠가 조상이 있어야 내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음덕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약스럽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내가 그 조상 탓하거든요. 지가 못한 줄 모르고 부모 탓을 해요. 내가 해준 게 없어서 이러고 물려준 게 없어서 이렇게. 그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거든요. 복덕을 받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세상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오방내외 아니제신이라는 안과 이 제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위로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뭐라고 얘기죠? 오방내외 아니제신이란 아니라는 것은 위로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거를 이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얘기가 생기냐 하면 내가 이 현상에 보여지는 것을 지켜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음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예, 어렵거나 말거나. 우리 은사 스님이 이 법을 설하고 이렇게 제를 모시고 시작하는 것은 저는 그 할 때 학교 다녔을 때 몰랐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꾸준히 이것을 들여다 보니까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사는 것은 저홀로, 망령되이 저홀로 눈을 보고 주변 돌아다 봐요. 매일 술 마시고 저게 산 사람인지 귀신인지 저 부의중처럼 떠도는 사람들이 들어있죠. 길에서도 보고 밖에서도 보고 안에서도 보고 여기저기서 보여지는 것이 제정신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정말로 이게 문제가 있어요. 삶을 사는 게 그래요. 이게 산 사람인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구분도 못할 때가 많아요. 나머지 잘못사.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은사스님은 이 77제 공양제를 모시고 예경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천도제를 합동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이것만으로도 뭐죠? 큰 은혜 공덕이 생겨서 이 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는데 큰 은혜 공덕이 생기는 것을 무수히 많은 사람을 봐요. 이 철원 심원사에 다니는 인연 공덕 따라서, 그러니까 그 은혜롭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삶을 크든 적든 그 지장보살의 가피를 받은 사람이 참 많으로 느끼거든요. 내가 우기는 것 같아. 절대 제가 우기는 거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증거해요. 저쪽 이웃집에 가면 그거 엄청난 사건들로 막 포장이 될 텐데 스님들은 점잖해가지고 그 오방내외 안이 제신 진언이거든요. 안으로 내가 현상에 사는 것이 조상이나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정성을 다하고 예경을 하면 현생은 뭐죠? 저 소나무가 뿌리를 깃고 저 비바람을 이겨나는 것처럼 이게 뭐죠? 선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오방내외 안이 제신 진언이에요. 내용이 뭐죠, 그죠? 나무 사만나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사바 이렇게 돼요. 내용은 다 설명하려면은 10시간을 가지고도 모자라요. 그런데 이제 나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의지하다 이렇게 불법성삼보에 의지하다 이렇게 사만다는 찬탄이거든요. 일체 모든 것을 찬탄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칭찬하자 이런 뜻입니다. 못다나는 것은 반드시 다 들어차 있다라는 뜻이고,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것을 오음이에요. 오음 그러죠. 오음만이 반매오밀이잖아요. 그런 뜻의 오음은 일체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것을 홈이라고 그래요. 오음 이렇게 오음 이렇게 수행하는 거 있죠. 이 오음이라는 것은 이 세계의 모든 생명, 모든 물질,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것이 오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도로도로란 말인데, 이 남아미탑을 도로도로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도로가 아니고 항상 돌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로도로 아미타불이 아니고, 정말로 이건 돌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끄트머리에 붙은 게 뭐죠? 지미사바. 짐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에서 얘기하는 공급력을 얘기해요. 짐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에 음식으로 먹기 전에 천상세계에서 먹던 음식을 짐이라고 그랬어요. 말로 표현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게 왜 이걸 연구를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알게 돼요. 짐이 사바거든요. 풍요로움이에요. 받아들이는 공급이에요. 그래서 지미사바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나무진장보살. 제가
그분 맨날 버려놓고는 끝을 못 메어가지고 나무 사만나 못다 나무 홈 도로도로 지미사바 이것은 귀하다. 어디에 귀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찬탄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찬탄합니다. 내 남편에게도 찬탄하고 내 아내에게도 찬탄하고 자녀들에게도 지극한 칭찬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어렵다.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셔. 저도 힘든데. 여기 오기 전까지 잤어. 얼굴에 잠 자국이 아직도 안 없어져. 삶을 사는 게 그렇게 벽을 갖지 말아요. 괜찮아요. 나무라고 하는 말은 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괜찮은 곳에 있어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괜찮은 곳에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은 괜찮아질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나무 사만 나무 따남이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편안하지 않는 것은 찬탄하지 않아서 그래요.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칭찬하거나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가 인색하거든요. 저 자신도 그래요. 그런데 노력을 하셔야 돼요. 뭘로 해야 돼요? 몸으로 신근 좀 하셔야 돼요. 신근. 부지런하는 행위하는 것을 따라가시면은 반드시 뭐가 생겨요? 심심이 생기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원력이 생기고 그 원력이 용기잖아요. 그죠? 용기가 생기고 아주 처지고 힘든 억울한 일이 어떻게 세상에 없지 않겠어요? 끊임없이 부딪히는 장애 속에 살게 돼 있어요. 불자는 그런 줄 알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깨달은 것 안 사람은 험한 길은 덜 가고 밝은 길은 가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무 사만나 못다 나무 온 도로도로거든요. 온 세계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도로도로라고 그래요. 이 길은 이미 당신한테 성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그러거든요. 옛날 말로 이미 성취되어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부처님 가르침을 들여다보면서 어찌 세상에 살면서 왜 이기는 힘이 왜 없겠어요? 천수경의 내용이 끊임없이 이걸 설명해요. 너는 괜찮아 이렇게. 불안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상안이 항상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마음에 깊은 심심으로 들어서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일이라도 이기가는 힘의 원동력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나무시장보살님 어떤 이 험한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인양 공덕으로 꼭 부처님 되시고 성불하시고 소구 소망이 잘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